안녕하십니까. 레이스티 TV의 김원준입니다. 일부 프로그램과 함께 제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김지연 목사님께서는 근 20여 년을 시애틀 온누리 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은퇴하시기 전 목사님의 주옥같은 주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삶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주편의 설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올해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모두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딱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주님만 더욱 섬기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에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다. 한번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어요. 그 예배를 놓치면 중심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하고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는 연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믿음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 현재와 관계가 된다. 미래와도 관계가 된다. 우리는 성경은 과거에 있는 얘기예요. 과거.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와 지금 관계가 되고 영혼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 가운데는 요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템퍼러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과거는 과거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살아가면서 현재와 과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말할 때는 반체제주의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런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원칙에 대항하는 견해가 바로 그런 견해나 신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지금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연결은 필수적인 것이고 거기서 진리가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대화하시던 것이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대화가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합니까? 이제는 10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의사교통했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진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현재,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연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신데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상속자와 창조주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대개 히브리서도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이 그냥 선포예요. 누구에게 말하노니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요한복음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도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옛적에는 우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은 편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는 설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해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수필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교처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편지처럼 끝난다. 마지막에는 또 편지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지 않는 중요한 책이지만 가장 적게 알려진 책이고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자를 알아야 그 사람의 배경을 따라서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고 사상은 바울적이지만 그들이 쓴 단어나 어귀들은 전혀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은 아주 구약에 능통한 어떤 지성인이 썼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누가 썼든지 별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보내 수신인이 누군가? 수신인은 유태인인가 이방인들인가? 수신지는 예루살렘인가 로마인가? 수신인은 내용으로 보면 유태인이다. 유태인 크리스찬, 로마에 있는 유태인 크리스찬이었다. 그 다음에 수신지는 그러니까 로마고 그 다음에 수신 범위는 이런 큰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였겠지만 이 작은 홈처치였을 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인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5명 내지 20명씩 모이는 조그만 교회도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어떤 목회자적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글을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배경은 어땠는가? 그 당시의 배경은 믿음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믿음의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 유태인들이었는데 회당을 떠나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크리스찬들로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태인 공동체를 떠나니까 시장에서 만나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황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AD 64년경에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운 다음에 그대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점점 이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두려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존재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죽음,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우스 처치 멤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대로 일어나도록 두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들이 이중적이 되는 것이에요, 태도가.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지금 어디 계신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살피고 계신가? 그러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편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알려지는 걸 싫어하고 있어요. 그들은 낙심하고 무력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제자도의 대가는 크지만 너무 희생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 편지를 써서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드려질 때 이들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은 쉽지 않은 한 해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경제공황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고, 2009년에는 200만 가구가 집이 포클로저가 됐어요. 차압이 됐지만 2010년에는 예상하기를 240만 가구가 차압을 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편지는 유태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상황 속에서 이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버리고 종교적인 제도 혹은 공허함을 느끼면서 자꾸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옛사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듯이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Let's go on maturity.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가자고 이 얘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도 뒤를 돌아보고 옛삶을 열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애굽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업을 얻기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나는 불신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안식하며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옛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과 두 번째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 하셨느냐? 옛적에. 어디 보면 in the past, 옛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 전은 옛적이고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last day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받았는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우리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했는가? 그 에이전트는 그 당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다. 선지자들은 율법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옛적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됐다. 그래서 옛적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된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at many times, 여러 분이에요. 두 번째 여러 모양이라는 건 in various way,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 계시를 하신 말씀을 보면 형식이 다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 계시는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격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하고 환상을 갖기도 하고 꿈을 갖기도 하고 능력이 역사하기도 했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고 세미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번에 걸쳐서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홍수전에 믿음과 복종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홍수 후에는 노아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8장에 보면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였을지도 몰라요.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엄청난 교회의 어떤 모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면서 그 후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엔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율법을 주고 유대인 공동체를 광야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국이 분리된 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마지막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역대하를 보면서 다 배웠죠.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이며 이 메시지는 누가 받느냐?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받았지만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의사소통의 가장 큰 이 정점, 클라이맥스는 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불완전 같은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어에 보면요, s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아들이라고 할 때 관사가 없어요. 아티클이 없기 때문에 이 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아들의 무리 중에 하나로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아들이고 우리도 그 아들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구약의 율법적인 예언은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독특한 자격을 주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시간적인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산상순이라는 걸 가르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하고 오신 그 모든 것 중에 말씀과 행동과 사역 그가 살으시고 말씀 전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전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언약을 백성들에게 하실 때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그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 엘레멘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포도주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듣기 전에 보는 사람이 많아서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비전보다 중요한 건 오디션이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듣는 것보다는 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역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얘기했건 신약의 건 그 메시지의 본질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셔서 우리에게 성숙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전체는 성숙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붙들려서 맴돌고 상황 속에서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스펠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들이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귀뿐만 아니라 가슴이 넓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올해는 듣게 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말하는 입은 하나밖에 없지만 듣는 귀는 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배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듣게 해주시고, 상황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인 채널이 맞으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상황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이 두 가지 요소,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